네, 오늘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보려는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진 사실을 통해서 신앙의 이제 기초적인 지식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모범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 재림에 대해서 더욱 다루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그와 이제 같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어져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이자 이론 부분에서는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을 이제 주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또 영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의 중요성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 짧은 기간이지만 제대로 거듭날 수 있음도 함께 보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4장과 5장의 후반부이자 실천 부분에서는 그 전반부에 보여졌던 믿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믿음의 지속성과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계속 연장되는 연장선에서 이제 말씀되는 실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룩의 실천, 그리고 사랑의 실천, 또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실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과 관련된 실천 가운데 보여졌던 세 유형의 문제가 있는 자들을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들과 관련해서 그들을 다시금 이제 그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랑하라라는 차원의 사랑의 실천과 또 거룩의 실천으로 이제 그전 거룩과 사랑의 실천과 대칭해서 이번에는 지난주까지 사랑과 거룩의 실천으로 쭉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실천들 모두가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야만 꼭 구원을 받는다. 이 실천은 믿음과 다른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꼭 보여야만 열매로서 보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믿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항상 그와 같이 보여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결국 영적인 믿음과 또 행함의 이 단위성과 지속성을 다시금 이렇게 보여주는 교훈과 함께 또 행함은 성경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거의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보여지듯이 거룩과 사랑으로 크게 구별되는 그러한 이제 교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거룩과 사랑의 실천은 재림의 배경을 두고 말씀되고 있었던 특이함이 좀 있었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재림과도 관련하여 다시 보여진 거룩의 실천과 연관되면서 이제 보여지는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또 거룩의 실천과 연관되는 그 마지막 인사말 말고도 이제 별도로 또 다른 차원의 마지막 인사말도 함께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인사말이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거룩의 실천과도 관련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면서 또 그 밖에 다른 또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보면 첫 절인 23절 맨 앞에는 원어상 그러나 내지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지난주와
이어지면서도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어지면서도 또 23절 저 맨 뒤에 원하노라라는 말로 번역된 것 같이 원어에는 이제 그 말이 나오지 않지만 기원문으로 이제 말씀되는 말이라서요. 기원문 이제 원한다, 뭐 영어로 말하자면 may 같은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원하노라 기원문으로 말씀되는 말이라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그 다음 24절까지가 지난주 거룩의 실천과 이어지는 말이 되는데 거기를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룩의 실천과 그대로 이어지는 마지막 인사말이 24절까지 보여집니다. 자, 23절이 지난주 거룩의 실천과 이어지면서도 마지막 이 인사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말이 아니라 지난주 거룩의 실천과 연관된 마지막 인사말이라는 것이 거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의 믿음과 행함의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믿음과 행함을 결국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와 같은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이 실천, 그 행함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은요,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이론 부분 마지막 본문인 3장 말미죠. 3장까지가 이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3장 말미, 특별히 12, 13절에서 이미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 믿음과 행함의 결과에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사실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3장 말미 때는 그동안의 그 앞에서 믿음이 중심이 된 이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도 또 이제 앞으로 보여지게 될 실천 부분에 본격적으로 나올 사랑의 실천과 거룩의 실천이 잠깐 소개되어지고 있던 본문이었는데 그때 결국 이 사랑의 유지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까지 믿음이 유지되어서 사랑의 유지를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어 그 결과 결국 거룩이 나타나야 구원받게 됨을 알 수 있었는데 3장 12, 13절을 살짝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이제 어떤 실천 이게 계속 모습이 보여져서 그게 재림 때까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속되었을 때 거룩이 나타나는 그 결과 결국 거룩이죠.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까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다시금 그때와 같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실천 앞부분에 그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사랑의 실천을 먼저 말하고 있었던 것도 똑같이요. 그때도 사랑의 실천도 함께 말하면서 거룩의 실천이 맨 나중에 이 귀결되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사랑의 실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룩과 이렇게 이어져서 거룩으로 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똑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3장 마지막 본문 말미도 이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었다면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실천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그때와 같은 그 사실이 다시 말씀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이제 같은 흐름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론 부분의 마지막에서 거룩이 강조가 되었어요. 이 실천 부분의 마지막 지금에서 또 거룩이 또 강조됩니다. 그때와 똑같은 형태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로 보여져야 할 것임을 그 이론 부분 말미에 이어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물론 그 거룩 안에는 사랑의 모습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거룩인 것이고요. 또 그 모습이 어느 한순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3장 말미 때와 같이 여기서도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말 때까지죠. 종말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그런 거룩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재림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그때까지 이어져야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이 4장에서 거룩의 실천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 나온 것과 대칭하여 이제는 앞부분에 먼저 사랑의 실천이 나온 다음 거룩의 실천이 나중에 나온 것도 그와 같이 거룩을 의도적으로 더 끝부분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임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거룩의 실천을 말씀했기 때문에 쭉 거기서부터 마무리가 된 건데 더 본격적으로 인사말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이 거룩이 이제 마지막 배치되면서 자 그럼 여기 먼저 거기를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갑자기 평강이란 말을 붙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란 말이 이제 은혜라는 말과 함께 이 바울 서신서의 첫 인사말이나 마지막 인사말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써요.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인사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인사말 처음이나 마지막 때에 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평강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걸 벌써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에 1장 1절의 첫 인사말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묶어서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따 또 맨 마지막 절에 은혜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평강과 은혜가 떨어져 있지만 이제 바울 서신서 다른 곳에 봐도 은혜와 평강이 첫 인사말에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인사말 쪽에서는 뭐 안 나온 경우도 있고 평강 같은 경우 떨어져 있습니다. 나올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그 1장 1절 때도 보았지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 이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으니까 인사말에 갖다 쓰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막 쓰여진 것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안 보려고 하고, 잘 안 보니까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그렇죠.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은혜는 주로 어느 쪽에 가까운 거죠? 믿음 쪽에 가깝죠. 은혜는 믿음 쪽에 가까운 그 말이라면 평강은 주로 이제 그 믿음, 그런 이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쪽을 가리킵니다. 구원 쪽을 이제 가리키며 그로 인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또 교인들과의 화평의 관계로 인한 그런 평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평화. 이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구원 쪽에 가까운 겁니다. 죄가 제거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또 이제 교인들과도 누구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죠? 화평. 그런 평강이 또 이루어지는, 이러한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인사말 같은 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믿음을 잘 유지할, 은혜라는 것이 믿음을 잘 유지해서 평강, 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라 라는 의미가 담긴 인사말인 것이죠. 자, 믿음을 잘 유지해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인사말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인사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는 평강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 이제 같이 붙어 있어 말씀되고요. 또 은혜에는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28절 보면 예수님이 함께 결합되어서 말씀되면서 또 하나님과 이 예수님께서 그 평강과 은혜의 주체인 것처럼 말씀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질 그 구원에 더 가깝고 또 은혜는 그 구원을 위해 가져야 하는 예수님을 통한 믿음에 더 가까운 말이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 보이며 더욱 확인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평강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로 이제 이루어질 구원이죠. 구원, 평강은 구원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그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당신과의 화평이라는 구원을 주실 하나님이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제가 화평을 이라는 그 구원, 평강,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올 이제 거룩이 구원과도 이제 직결되는 것임을, 이제 좀 더 나올 거룩이 이제 구원과도 직결되는 것임을 전에 3장 말미 이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도 이제 그 구원과 다 직결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이 거룩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가 되어야 함도 더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이 안 보여지면은 사실은 이게 믿음의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그죠? 거룩이 먼저 보여질 수도 없어요. 열매는 믿음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죠. 거룩한 흉내, 겉으로 흉내냈다고 거룩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긴 하지만 그 열매로 그와 같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이 안 되니까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우리가 궁극적인 열매로서 믿었다, 우리가 신앙을 갖다 하면 결국엔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더욱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여서 마치 지난주부터 그 이면에 요구되었던 그 거룩이, 지난주도 직접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근데 그 이면에 요구되었어요. 거룩이 다 원래 거룩과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거룩이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온전히 뭐 완전히, 완벽히 뭐 이런 말인데요. 어쨌든 온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여기에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거룩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요것만 딱 보면은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온전이라는 말에서도 이제 좀 느껴지는 것이죠. 완전히 더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먼저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의미죠. 그렇지 않다면 지난주 그 거룩의 명령들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항상 기뻐하라부터 쭉 다 거룩의 명령들이었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이 거룩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우리는 거룩을 완전을 목표로 두고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라 할 때 적당히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힘입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여기처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룩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적당한 정도로 하면서 생색만 내려고 했다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만 한다던가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일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적당히 했는데 뭐 천국과 지옥 중간 정도 어떻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영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속해서 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뭐 뒤를 돌아보면 내리막길로 계속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이라는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축에 나갈 때 계속 더 거룩해, 더.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계속 한번 가면 영적인 건 계속.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면 갈수록 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적당히 하려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영적인 것으로 정말 진정으로 거룩을 추구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안 청소를 예를 들 수도 있고 자기 육신을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려고 합니다. 집안 청소한 사람은 더 하나라도 떨어지면 더 치우게 돼요. 그런 것도 비슷해요. 육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끗하려고 하면 더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온전히 거룩하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거룩도 그래서 이 온전히라는 말로 바로 그러한 원리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 이것이 지금 뭐 그런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대충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게 지금 뭐 막 그냥 거부하려고 그러겠죠. 말씀인데도 제대로 자신들이 알아갈 생각하고 자신들이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거룩의 대표적 실천으로 말씀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그죠? 지난주 거룩의 대표적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그 말 앞에 뭐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다 항상이 붙어 있었고, 쉬지 말고 붙어 있었고, 범사에라는 마치 지금 이 온전이란 말과 서로 맞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말을 계속 덧붙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철저하다는 말, 철저하게. 그죠? 항상. 절대 기뻐하라. 슬픔을 갖는 자, 그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 한 번 있지 않다. 그것이 있어도 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철저한 거, 철저하게. 이 모습이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실천, 거룩의 실천도 이런 데서 그대로 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런 부사들과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해야 돼라는 것을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육신적으로도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는 등 뭐 싫어하고 막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에도 드러나요. 아니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완전하지 않으면 끝마쳐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일이 다 그래요. 가다 한 90% 했어요. 10% 남겼어요. 다 망쳐요. 90%를 다 버리는 거. 이런 일과 허다합니다. 우리 살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도 그럼 자기가 배워요. 난 100% 다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영적인 일은 또 그거를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당연히 느껴져요. 영적인 일에다가 자기가 안 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는 걸 또 핑계대기 시작하죠. 육신적인 건 자기가 늘 느끼고 살면서. 어떤 상품을 내놓는데 90% 정도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10% 누가 안 삽니다. 다 망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히 해야 됩니다.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여기 보여지는 것이고, 온전히 가야 돼요. 거룩은 온전까지 나. 자, 그리고 또 그러기에 여기서의 거룩은 일단 지난주에 그 세 가지 실천들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온전히 거룩하는 일단 뭐예요? 일단 지난주와 이제 연관해서 봤을 때. 하지만 그 세 가지 실천 이면에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각각 담겨 있어서요. 다른 보편적인 경우에는 또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지금 주로 이렇게 해당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그쪽에 더 가까운 얘기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결국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 결국엔 믿음인데 믿음은 이제 이렇게 신앙 차원 그것이 온전해지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는 결국 뭐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모두 포함된,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했을 때, 믿음과 소망은 결국에는 좀 약간 믿음 쪽에 더 가깝고요. 사랑이 바로 행함 쪽에 가까운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결국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거룩을 향해 말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거룩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거룩입니다. 자, 다음 23절 하반절에는 또란 말과 함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방금 이 상반절의 말씀의 결과와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결과입니다. 상반절에. 그래서 앞서 온전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흠없게라는 말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게, 결백하게 이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결백하게 아주 결백하게 라는 말로 대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거룩하게 됨과 그런 성화의 기간으로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죠,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더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전이란 말을 쓰며 그게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이 거룩과 또 행함도, 거룩은 지금 행함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룩과 행함도 이런 부분의 믿음과 같이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거지. 지속. 이 데살로니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도 다 지속은 다 나옵니다. 다른 어떤 말씀들도요. 근데 그 지속에 대해서 안 가르치죠. 요새 많은 교회들에서 한 번 믿었느냐? 너 그냥 믿고 있는 것이지? 라고 그냥 구원받은 것이지? 이렇게 가르쳐요. 이 믿음의 지속, 신앙의 지속의 부분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는 강조가 되는데 그걸 다 교리라는 이상한 교리 때문에 다 빠뜨려버리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얼마나 다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더 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의 부분. 자,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다시 보여진 그 거룩의 실천이, 지난주도 이제 거룩의 실천인데요. 그 재림과 관련된 것임도 직접 확인케 되는 것이죠. 여기 재림이라는 말이 이제 직접 나왔어요. 지난주는 다 재림 이후에 거룩의 실천이 나와서 재림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 흐름 가운데 보여진 겁니다. 쭉 보니까 재림에 대한 쫙 말하고서 다시 사랑으로 들어가고 다시 거룩으로 들어갈 때 쭉 그 흐름에서 쫙 나온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여기는 아예 직접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를 자세히 볼 때 이게 보여진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절대 거룩의 실천이라고 안 보여져요. 웬만하면 못 발견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고, 어디 그러냐고. 그럼 이제 그분들은 데려다 놓고 수십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그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안 볼 때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도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무수한 사람들은 다 그냥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지난주 말씀. 그 앞에 그 4장 첫 본문에 보여진 거기에서 정확히 단 뭐 한 절도 빠짐없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걸 이제 모르죠. 이게 그렇게 된 건가 모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직접 이 재림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직접 확인됩니다. 주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또 그 상반절에서 너희라고 한 말을 아까 상반절에 너희라고 한 말을 더 자세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통해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 그 대표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거의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 여기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이제 원어로 푸뉴마로 하고 이제 혼은 푸시케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말이니까 원어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것을 흔히 이성과 감정으로 분리해서 볼 것이냐, 이제 그렇게 주로 보죠. 이성적인 것이고 하나는 감정적인 혼은 동물들도 있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하는 이런 것인데요.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묶어서 볼 것이냐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몸은 어차피 몸은 딱 떨어져 있고
성경에서도 그 돌 모두 혼이나 영이란 말 모두 영혼을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원래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원래 보편적이고 굳이 뭐 이렇게 혼까지 뭐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다만 여기서 그와 같이 세 부분으로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그 앞에 원어상 앞서 그 상반절에 나왔던 그 온전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인 원어는 비슷해요. 여기 온이라는 말이 나왔죠. 온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도 느껴지듯이 인간의 전체 부분, 모든 부분이 그와 같이 거룩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속들이 아주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내면까지 완전히 거룩하는데 그게 그냥 내면은 영과 혼으로까지도 분리해서 아주 그냥 철저한 거룩을 여기 말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내면, 특히 이제 육체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면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그와 같이 분리하려 말입니다. 그죠? 영혼 쪽, 내면 쪽이 좀 더 분리가 됐어요. 좀 더 내면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이렇게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면은 어떻게 돼요? 영과 혼은 믿음으로 표출된다면. 믿음으로 표출된다면 육체, 몸 쪽은 행함으로 표출되는 부분이죠. 이 믿음으로, 영과 혼은 믿음으로 나타나고요. 결국에는 이 몸은 이 신앙이 그 행함 쪽으로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다시금 앞서 상반절에서도 지난주 본문의 그 소망과 믿음, 사랑의 의미와 연계돼서 보여진 그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거룩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 영과 혼과 영과 혼, 믿음, 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타날 때, 직접 밖으로 표현돼서 나타날 때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온 영과 몸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룩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지는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볼 때 여기 영과 혼과 몸이 믿음, 소망, 사랑과 또 관련될 것임도 짐작게 되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영과 혼과 세 개로 나눈 것은 철저히 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지난주 보여줬던 그 믿음, 소망, 사랑과 또 세 가지, 지난주 세 가지 짝이 계속 보여줬지 않습니까? 또 그 앞에 사랑의 시점도 세 가지 짝이 네 짝이나 나왔고요. 지난주 두 짝이 나왔죠. 여기서 또 세 개를 또 분류시키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칭형으로 나오고 구조적으로 탁탁탁 분리되고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런 어떤 정확한 철학도 그런 데서 나오고 수학 같은 거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라는 언어를 써서 해석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탁탁탁 떨어져서 이해하기 편하고 좀 더 우리에게 잘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헬라어라는 것을 갖다 쓰셔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도 다 쓰여졌긴 했지만 그런 과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철학, 과학, 이런 어떤 수학이 다 수학 기호도 다 헬라어 아니에요. 람다, 무슨, 시그마, 다 이게 헬라어 알파벳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딱 해갖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볼 말들이 아니지. 영과 혼과. 지난주에, 영은 믿음 쪽에 가깝죠. 혼은 소망. 그죠? 둘 다 믿음 쪽이긴 한데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 믿음과 관련된 그런 어떤 쪽. 그리고 사랑, 육체 이게 그죠? 사랑, 몸 직접 표현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쪽.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과 다 결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4절입니다. 다음 절 이제 24절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난주 거룩과 거룩의 실천과 연관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건 믿을만 하시니 신실하시니 이거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며 다시 여기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앞서의 그 재림과 종말 때까지의 온전한 거룩을 완수해 가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수해 가실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왜 또 이 말을 또 이렇게 강조할까 생각해 볼 때 이는 그만큼 그렇게 온전히 거룩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온전히 거룩게 되어야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 온전히 그렇게 이루시리라. 온전한 거룩을 이루시리라. 그래야만 이제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암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온전한 거룩은 오늘 계속 보았듯이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완전히 뭐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상태, 없어지는 상태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니라 늘 그리로 향해는 있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늘상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죠. 아직 우리가 그렇다고 뭐 죄를 일부러 지라 그래서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 제정할 때도 조금 허용해 놓으면 이게 완전 허용과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정하니까 되게 애매하죠. 막. 그와 같이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당연히 온전한 법을 향해 나아가야겠죠. 단 하나의 죄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해 있고 또 그래서 행여나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온전한 거룩. 믿음과 행한 차원이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온전한 거룩, 죄를 안 지려고 합니다. 더더더욱. 근데 또 행여나 그래도 죄가 나타나면 그걸 절대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막 계속해서 애통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뭐 그까지 갖고 왜 저래 나? 이런다고. 이게 다른 거죠. 온전한 거룩을 향해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고 벌써 거부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전 정말 이 땅에서 완전 거룩이 계속 물론 계속 더 글로 가게 되긴 되죠. 그 어떤 저기가 점점 없어져 나가죠.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과 함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을 보시겠죠. 그죠? 그게 온전한 거룩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굳이 앞서와 달리 그와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했어요. 그죠? 표현한 것은 전에 4장 첫 번째 본문 이렇게 거룩의 실천이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요. 4장 첫 번째 본문의 거룩의 실천에서 그 마지막 부분인 7절, 4장 7절에서 거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연관이 많이 돼요. 그죠? 거룩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때도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란 말이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죠? 부르심이 나왔죠, 그때. 네? 하나님 부르심. 그런 말이 나온 이후 다시 여기 거룩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그죠? 그래서 거룩을 또 말하면서 동일하게 그 말을 쓴 것인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지난 그 4장 첫 번째 본문과 빠지지 않고 계속 일치하는 걸 봅니다, 여기 또 동일하게 그 말을 쓴 거예요. 부르셨다는 걸,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이 부르심이란 말은 그때나, 그저 4장 7절 때나 또 그 전, 2장 12절에도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또 뭐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르심이란 말은 우리의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차원에서는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차원 믿음이죠. 부르심과 택하심 이 말은 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정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면 이거죠.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면 여기 포함된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니라는 거죠. 네? 너희를 부르시니 그게 이제 여기 암시가 돼요. 함축돼요. 아,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가 정말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믿음을 걷고 있니? 그러면 그렇게 부르시는 이께서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에게 이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심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이죠. 그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바꿨을까? 왜 여기 부르심이라고? 이거 멋있으니까 갖다 쓰자. 뭐 다른 데도 나오니까 멋있잖아. 좀 이런 말 좀 바꿔 쓰고 좀 지루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쓰는 말들이 없어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는 거 많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는데
대충 넘어가서 아무 일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이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나중에 더 알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다른 이상한 쪽으로 봅니다. 잘 모르고 넘어갔을 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이래서 썼던 거구나. 부르시는 이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야 너희들에게 도우신다. 완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 아님을 이제 더욱 확인하게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앞부분부터, 그죠? 앞절부터. 이 부분 막 잘라보고 또 대충 보고 이러면 그것들이 그냥 자기 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너를 부르시는 이는 왜 부르신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좀 난해한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처럼 평강이라고 할 때 그냥 붙인 것이 아니었는데 물론. 네. 자, 이런 걸 잘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25절부터는 앞서 그 마지막 인사말의 분위기를 이어서 이때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분위기를 약간 전환하여 그 밖에 또 인사말로 이어갑니다. 그 밖에 인사말로. 자, 먼저 25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건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을 위한 기도인데 그것은 바울 서신 다른 곳을 참고해 봤을 때 거의 그렇듯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육신적인 거, 딴 거, 이 기도하는 거 나오지가 않아요. 다 복음 전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게, 뭐 이렇게 잘 순조롭게 그 문이 열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이제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서 계속 보여졌던 바울 일행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복음 전파하는 것의 모범에도, 그죠?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복음 전파의 모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의 모범을 계속 전체에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잘 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모습이라서요.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는 자기가 전한 곳에는 가르침을 계속 반복하며 그 전한 교회들마다 믿음이 잘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를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쳤던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서는 그 내용까지 안 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 알고 있을 만한 그거죠. 그 내용이죠. 복음 전파를 위한 가르침을 위한 것이라는 누구든지 알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 그냥 또 성장해가는 것, 복음도 새롭게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장해가는 것까지도 얼마나 이제 바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서도 보여졌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앞부분에서 보여졌듯이 그들이 거룩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거룩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 진정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앞전에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거룩입니다. 거룩. 그걸 향해서.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그 믿음과 행함의 어떤 결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갖게 된 결과,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이제 비유해 달라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25절, 이 부분에서도 다시금 오늘 거룩의 실천을 말하는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거룩의 실천과도 계속 연관이 되는 그런 부탁이구나. 마지막 인사말이긴 하지만, 기도 부탁한 것이지만, 그죠? 자, 다음 26절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체를 향한 인사의 요청이죠. 아까는 25절은 바울이 된 이쪽이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쪽이죠, 이번에는. 그죠? 근데 자체를 향한 그 인사의 요청입니다. 서로 인사하라. 여기 입맞춤이 당시 인사 방식이었고요. 또 여기 문안하라는 말도 원어상 인사하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죠.
근데 앞서 바울 일행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동안 이 모범적인 모습, 아까 바울 일행은 복음 전파의 모범이었다면 이들은 신앙의 모범이죠. 이런 신앙의 모범, 그 모범에 대해서 계속 보여져 왔었습니다.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두 대상을 다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25,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봐야 돼. 아, 이게 지금 그런 거네. 이겁니다. 또. 그런데 이 실천 부분의 가장 궁극적 열매는 거룩으로 귀결되고 있는 중에, 그죠? 지금 이 부분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거룩으로 다 귀결되고 있는 그런 중에 이제 그 거룩의 실천도 그동안도 이들이 모범을 보여왔겠지만 더욱 모범을, 그 거룩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를 바라며 그래서 더욱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여기 거룩하게라는 말을, 그죠? 거기 잘 보셔야 됩니다. 거룩하게라는 말을 덧붙여 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 그죠? 이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모범도 보여왔겠죠. 거룩의 실천의 모범도. 근데 그것을 더 온전하게, 온전한 그 거룩으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온전하게, 온전한 거룩.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라는 말을 덧붙여 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거룩하게 입맞춤, 그런 인사를 통해서 다짐하고 독려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 다 거룩하자, 거룩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 더 거룩합시다. 이 인사예요. 거룩하게 입맞춤, 거룩하게 인사하는 서로 더 거룩한 길을 나가 서로 간에 다짐하고 서로 독려하고 이런 거죠. 이런 인사라는 것이죠. 그런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여기 거룩하게라는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도 어떤 것인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좋은 말 같아서 멋있잖아? 그냥 좀 심심하니까 입맞춤, 인사하는 거 그냥 거룩하게라는 말 갖다 붙이자. 모르면 또 글러간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흐름 가운데 다 보여져요. 이게. 지금 바로 앞에서 거룩을 말씀하고 있었고요. 자기들끼리 지금 거룩을, 모범을 보여왔었던 그 신앙의 모범을 거룩으로 귀결되는 그게 신앙의 모범인데 그걸 더더욱이 우리가 독려하고 더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간에 손잡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인사라는 거예요. 너 이제 잘 해라라는 것이죠. 바울서도 인사말 지금 말했던 거 알지? 너희들 이제 계속 서로 간에 손잡고 다짐해라.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차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딴 얘기합니다. 딴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합니다. 딱딱 떨어진다. 너무 쉽게 떨어져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근데도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보고 제대로 봐야 돼. 하나하나로요. 안 보고 대충, 이게 이제 대충 보는 이유도 자만하면서 나와요. 겸손함이 아니라 말씀에 낮아지고 자기가 참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 아는 거 독수하듯이 봐요. 말씀 대충 책 읽듯이 막 나는 책 빨리빨리 본다. 말씀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앞에 비교해 가서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돼. 그렇게 볼 때 이게 다 하나씩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만큼 그동안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이 그 신앙의 궁극적 차원인 이 거룩의 열매까지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그걸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바람입니까? 가장 귀한 바람이지. 이게 구원의 바람인데 너희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것인데 바울이라는 그걸 결국 인사말에서 결국 남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듣는 만약에 여기 교인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아예 알아요 하고 다 한다면 안 되는 거죠. 행여라도 이거 다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는 수도 없이 반복해도 늘 아멘이 돼야 그 사람 정상인 거예요. 좋은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들었어. 50% 들었는데 50% 못 듣겠대요. 그 사람 50% 앞에 50% 들으면 억지로 들은 거야. 또 하니까 막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안 들은 사람은 100% 그냥 계속해도 아멘 아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얘기한다. 또 얘기. 자, 어쨌든 자, 다음 이제 27절인데 27절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이제 주님에 의한 명령임을 보이면서 아주 중요한 또 명령이죠. 중요한 그런 느낌을 여기 보여지죠. 그러면서 명령입니다. 명령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라고 합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여기 모든 형제라는 말은 원어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그런 말이 앞에 붙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 모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치? 물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대체로 있어요. 거룩한. 그 모든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 자, 그러니 이는 앞서 26절에서 말씀된 그 모든 형제가 되는 것에다가, 그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다른 교회 막 얘기하는 거 보이는데, 그게 아니, 딱 맞잖아요. 모든 형제랑 말도 똑같이 썼어요, 여기 그대로요. 그 모든 거룩한 형제들. 그래서, 그 모든 형제, 26절에 그 모든 형제가 되는 것은, 그 교인들이죠, 대선그 교인들. 또 앞서 보여줬듯이, 그들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가야 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아, 그 모든 거룩한 형제들 지금 거룩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너희들 뭐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을 인사하라. 아, 근데 그 거룩한 형제들께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 요구였던 거죠. 거룩하라는 요구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읽어 들리라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뭐 한 단어인데요. 더 정확히 읽으라 그냥 말도 되고 다시 알게 하라. 원래 그 말이 더 큰데 다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알게 하라. 놀랍죠 이것도. 다시 알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서신서가 그거잖아요.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이 편지. 그걸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계속 더 가르치라라는 말입니다. 것입니다. 계속 가르치라. 읽으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그 의미죠. 자, 그러니 결국 그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으라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그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그 모든 형제에게 그렇게 되도록 하게끔, 그렇게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이 편지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다시 가르침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요. 가르치라, 읽으라, 가르치라. 또 그것이 거룩을 가져오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에서 가르침을 요구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는 다음에 바로 가르침을, 거룩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다음에 바로 가르침을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한 방편으로서, 그걸 위한 방법으로서 가르쳐 읽어라 하는 말을 딱 얘기하죠. 가장 기초, 가장 초석이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또 그것이 아주 시작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가르침이 바로 뭐였습니까? 전에 봤지만 사랑의 표현이자 실천이 됨을 보았기. 계속 봤어요. 가르치라는 거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됨을 보아왔기에 이와 같이 서로 읽으며 서로 가르치는 모습을 요구한 것은 그 이면에 또 사랑의 모습을 요구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보면 이는 서로 이 가르침이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그죠? 사랑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면서 온전한 거룩을 향해 서로 나아가고,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해지라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아, 사랑. 그래서 거룩해져. 믿음이 온전해져. 구원받아. 잘 이해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엄히 명한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명령으로. 명한다. 이게 중요하죠. 다 이게 실천 부분에 그 실천의 핵심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로 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거룩, 믿음 다 나오겠어요. 이건 분명히 너희들 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으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임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실천 부분이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인사말까지도 그죠? 거룩도 나왔죠. 오늘 또 사랑도 또 엿보여지죠. 전체를 볼 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문맥을 볼 때.
그렇지 않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바울 서신서의 흔한 인사말이기도 하면서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은혜가 주로 나타내는 믿음이 앞서 27절의 모습과 함께, 그렇죠? 27절에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모습과 함께 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길 기원하면서 끝맺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아까는 이제 거룩과 사랑.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딱 나오는 은혜. 다른 곳에서 다 그런 의미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뭔가 다 있긴 있는데 여기서 그런 흐름 가운데 믿음으로 딱 끝맺고 있죠. 그걸 또 그대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좋은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정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 있게 한 이상말로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재림이 배경이 된 거룩의 실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재림이 배경이 된 거룩의 실천과 연관된 마지막 인사말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뿐만 아니라 23, 28, 4절뿐만 아니라 결국 그 뒤에 뒷부분도 거룩과 관련이 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거룩의 실천과 연관된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체가 결국엔, 그죠?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오늘 23, 24절에서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 열매로 거룩의 열매가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그죠?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전에 이론 부분 말미에 이어 다시 보게 되었고요. 3장 말미. 또 거룩을 우리가 힘쓸 때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힘입어서 그 거룩이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열매는 거룩이고요. 거룩도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입어서 그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온전한 거룩은 재림과 종말이라는 끝까지 이어져야, 종말까지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것은 결국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지는 거룩이라는 것과, 그것도 된다는 것과,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지는 거룩이라는 것과, 또 그래서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도 다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구원.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있으면 조금 더 뭐 좀 더 있어 보이잖아 해갖고 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실천. 다 구원과도 다 연관이 그 열매입니다. 자, 다음 뒷부분에서는 오늘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까지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동안 데살로니가전서의 큰 흐름이 되었던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을 바탕에 둔 그런 인사말이 나오면서 먼저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부탁을 통해서도 결국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지향하고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간의 그 인사 요청을 통해서도 결국 그들의 온전한 신앙의 모범으로 거룩의 열매가 보여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그것이 결국엔 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다 거룩적으로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 그들이 다시 사랑의 실천이 담긴 서로 간의 가르침을 보이길 요구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실천 부분의 핵심 내용인 이 사랑과 거룩의 실천이 모두 요구된 것이었고 말입니다. 재림과 관련된 실천도 결국에는 이제 뭐 사랑과 거룩으로 더 귀결되죠. 재림과 깨어 준비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인사말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가르침들을 이 거룩을 중심으로, 거룩이라는 걸 중심으로 모두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동안에 강조했던 게 여기 다 담겨있어요. 인사말이. 사실은요. 거룩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게 막 쓰여진 게 아니었다는 게 더 발견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영감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먹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딴 얘기 쪽으로 하고 막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죠.
놀라운데 놀라워. 그게 그 의도를 갖고 있는 다 인사말이에요. 다 앞에. 그걸 품고 인사말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였습니까? 온전한 거룩의 지속을 통한 믿음과 행함의 온전함. 온전한 거룩. 그것도 지속해 나가야 되죠. 온전한 거룩. 근데 그게 믿음과 행함의 온전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또 이런 모습들이 강조됐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예? 앞에서부터 오늘, 예? 이론 부분, 실천 부분의 전체 강조 좀 알겠습니다. 그 온전함. 그리고 또 그 온전한 거룩을 위한 사랑의 실천.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가르쳐라. 서로 간에 읽으며 사랑의 실천이야. 사랑의 실천. 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과 그래서 거룩을 향해 가르쳐서 사랑하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이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과 다 맞물려 같은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대사편에서 요약하면 믿음과 행함이고요. 행함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이걸로 요약된 거예요.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인데요. 그게 말씀된 거예요. 자, 그걸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는 것 또한 그걸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거 왜 딴 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게 반복이 된다고 해서 나 아는 거네, 나 안 볼 이러면 안 되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뭐 성경을 아는 것, 내가 어디 가서 뽐내는 것, 뭐 지식 차원에 이런 걸로 알려는 사람은 겨우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 안 건데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거 제대로 보이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지. 자꾸 자기 위주로, 자기 기준으로 나 아는데요. 지식 차원에서 그러기 쉽다니까요. 또 이거 좀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된 겁니다. 결국에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인사말에서도 결국에는 뒤에 요약돼서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또 대체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전체를 알고 전체 깨뜨려 볼 때 그것이 이제 이게 다 보여지고 네? 정말 그거구나 인사말까지도 믿음과 행함, 사랑과 거룩 이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보여진 이와 같은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 그리고 그 행함의 주된 내용으로서의 거룩과 사랑의 필요성을 이 서신서를 마치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결국 그 모습이 지속되어야만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